장점을 이용해 가장 귀한 것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지도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고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세워주고 주켜 바르게 잡아가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어떤 그 말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을 주고 그 이간을 통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이런 아픔을 지금 많이 보는 시대입니다. 복음 안으로 돌아와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로 신앙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너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험해보고 체험했지만 그것을 빨리 탈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야 인격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의존하는 관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의 관계로 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그러니까 모든 기기를 통해 축복을 가르치는 가장한 천사들은 교회 안에 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들을 가지고 그 물질과 권력과 그 자리에 염려하는 이런 일 때문에요.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리고 분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으로 돌입되어지고 재산 싸움 되어지는 이런 아픔 속에 바라보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려야 할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을 갈라놓고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게 하므로 자신에 대한 것에 취하게 만들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많은 교회 성도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그 힘을 통해서 지금은 미전하고 조금 강하지는 못하지만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희망이 있게 만드는 이 귀한 역사는 하늘의 거룩한 힘으로 후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교회 안에서 해방하며 마음을 빼앗아서 말씀 안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속히 깨달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집중해야 사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동거지가 자기의 믿음에 평가됐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정도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이행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옆으로 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다 할지라도 협착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의롭게 되는 길잡이이기 때문이잖아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이신, 칭의, 이신, 득이라고 했어요. 자,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반드시 마음에 꼭 새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을 때 이 작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만남이 오늘 예배 시간에 폭발같이 일어나면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칭찬 못난 자 하늘의 바보가 되어주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서 의로 인정됨이라는 표현은 이 진리를 완전히 함축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함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뭐가 장착되어져야 됩니까? 해내 역사가 장착되었을 때에 내 믿음이 살아 움직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행위나 공적인 믿음으로 의를 얻기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의 구원에 도저히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끼치기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해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각오의 죄가 색채되어지고,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이 되어주는 이원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어떻게 해요? 놓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엘루 데려와. 무슨 얘기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에서 방생해진다는 말. 또 한 번 얘기하자면 죄에서 완전히 놓아지다는 말입니다. 무슨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에 덮어졌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고민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고민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원의 이제 서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뭐 어떤 신학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성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자, 구원의 서정이란 단 번에 모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해결로 즉각 최종에 결정되기는 하지만 그 근거적인 실행에는 긴 과정을 요구하는 구원에 관한 순서를 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초청을 하지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해요.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은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아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어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삶기도 하다가 그냥 부름을 받기도 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또 어떤 데는 너무 그냥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강권으로 만남의 역사도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 여기 올라온 그 자체도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뭐냐면 택한 받은 성도가 영적 죽음을 벗고 거듭나는 거예요. 옛것은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해요. 이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장착이 되어지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랬어요? 중생.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기의 자신의 죄를 떠나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쫙 스크린으로 쫙 보이지 안 보이죠? 싸구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어져. 돌이키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뭐라고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매일 벗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삭제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놓아주다, 해방시키다, 방목시켜주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하죠? 자, 이 죄로 돌이키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 안 나? 거듭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뭐예요? 칭의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여기 막 가끔마다 이런 소리,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다 이뤘다. 딜레스타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네 죄는 삭제되어지고 너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칭의예요. 반드시 회개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양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자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 심은 것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확실하죠? 네? 자, 이제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입니다. 이 성화 단계는 뭐냐면 신분상으로 의인이나 아직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한 의인이 아닌 성도가 점점적으로 성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완전히 완전한 100% 의인이 아니라 이제 몇 프로예요?
1% 의인이 됐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면서 이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있잖아요. 어떤 데 승리려면 뭐 기독교인들도 그냥 막 승리려면 싸우기도 하고 막 그냥 목사님끼리도 막 욕하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세상의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단계? 성화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곱 번째는 뭐예요? 견인.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견인은요.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성도가 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변하잖아요. 변해 안 변해? 물질로 변하고 환경으로 변하고 내 가족 때문에 변하고 바닥에 서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오래 참으시고 간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호흡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견인은 뭐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영화의 때까지 비록 부족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안 지키신다? 지켜주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양은 빼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면 영화입니다. 천국에서 구원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딱하죠? 재미없죠? 괜찮아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다이렉트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영적의 상태를 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안 보이니까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떠들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달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급할 때는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미한 뭐요? 바이러스 같은 것은 세균 같은 건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공기 막 뛰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할 때는 보입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할 때는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와 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이 작동이 되어진다 안 된다? 구원의 서정이 작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예요? 동의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 없어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심는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그 의로운 길을 지키려고 해야 하나요? 비록 나는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뜻에 다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자하게 하고 그죠? 간용으로 베푸시는 이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말씀을 통해서 호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의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이렇게 되었을 때요, 성도의 자부심을 갖게 되어주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 방법이.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것을 인정되어지겠지요. 그죠? 이제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의 그 순서를, 그 나열을 느낌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간을 시켜 열심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을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아리까리 하잖아요. 바른 믿음을 뿌리 내리지 못하면 작은 이간질에 주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섭섭할 때가 있어 없어요? 서운할 때가 너무나 많지. 그럴 때마다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낸 것은 뭐예요? 무용지물 같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열심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열심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좋은 열심일 것 같아요? 우리가요, 저 사람이 실망하고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써는 얘기를 막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 뭐예요? 이대한 자고 그 사람이 더 큰 자고. 근데 같이 불을 딱 질러. 그래, 그놈이 나쁘더라. 그래,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뭐예요? 이간질하고 쓸모없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군낼 수 있고 이간질할 수 있고 그 싸우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지만 그럴 때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불어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붙도와줬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힘으로 삶맛이 날 때에 내 믿음도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쁜 열심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뒤흔들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어디서 많이 봅니까? 대형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참 아픈 일이잖아요. 재산 갖고 싸움되고 자기 자리에 그 연명으로 길을 안 트는 이런 안타까움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빨리 사라지고 교회가 교회답고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역할, 그러한 일들이 빨리 와서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팍팍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자기에 대한 변명으로 포장하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어진다?
소유 자체가 방해되면 그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을 모를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그렇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갑자기 열심 내어서 쓰러지게 하는 뭐가 있어요? 그 방법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세상에 대한 유혹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쪼개야 하고 자기에 대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려움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금식기도 끝난 후에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한번 주위에서 로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로또를 받으니까 그 일주일을 기다리게 되오지 안 되오죠? 엄청나게 기다리게 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돈 1,000원짜리인데 그때 뭐 10만 원 넘으면 로또가 이렇게 하나를 딱 줘요. 1,000원짜리를. 야, 얼마나. 그리고 그냥 그날이 올 때까지 그 기다림. 1,000원짜리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의 그 유혹은 화려하고 멋지고 나의 삶의 그 이상이 전부라고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만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나서 고성만 되었고 누굴 따라서 도망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포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흔들 때가 많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딴에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믿음을 대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명백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부터 잘라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유혹이 아니라 누구시라?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했을 때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거룩한 능력, 구원의 능력 맛보면 그 맛을 보면 우리는 십자의 그 은혜를 떠난다, 떠나지 못한다,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막 하면 나한테 걸림 때리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실현해보는 그 욕망 때문에 많은 훈련을 받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속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미련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던 믿음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님의 손을 얼렁 놓아버리고 내 속에 그리던 믿음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했던 것을 버리기까지 정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것을 버리기까지 훈련받게 되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 생각되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구원의 의로 가는 길이 너무 재미없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견디기가 힘들어지겠지요. 마음의 병이 쉽게 걸리게 되겠지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이 주님께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되는 것은 속히 풀어야 하고 분노되는 것을 풀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 싸우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리가 될 때가 있답다. 이리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 거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움받는 열심히 위대한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